탕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새가 다른 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낳아서 그 새가 자기 새끼를 키우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끼를 키우는 대표적인 새는 두견이과의 새들이라고 합니다. 두견이, 뻐꾸기, 벙어리 뻐꾸기, 매사촌 등이 있다고 하네요. 탕난하는 새는 보통 자기보다 체구가 조금 작은 새를 선택을 해서 그 둥우리에 알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크기도 비슷하고요. 처음에 새끼가 태어났을 때 잘 구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뻐꾸기는요, 때까치나 맷새의 둥우리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뻐꾸기 알은요, 그 새들보다 알이 조금 빨리 부화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뻐꾸기 새끼가 딱 부화되자마자 가장 먼저 힘쓰는 것은요, 힘씁니다. 자기가 부화되고 나면 옆에 다른 알들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 알들을, 그 부화된 지 얼마 안 된 게 털도 없는 게요, 머리로 뒤밀어 가지고 밖으로, 둥우리 밖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심지어 때까치는요, 이 뻐꾸기가 조금 크면은 자기보다 몸집이 한 2배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아직 새끼입니다. 그런데 때까치가 그걸 잘 구별 못하고는, 이번엔 내 새끼는 엄청나게 우량하네? 그리고는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 생활도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단지 탕난하는 새와 다른 것이 있다면, 탕난하는 새는 자기보다 조금 작은 걸 선택하지만요, 탕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기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큰 일이 생겼다 싶을 때에 자기가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요, 기도해달라고 자기 기도할 사람 찾아다니면서 기도 부탁만 합니다. 탕난 기도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도를 잘 모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더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아무런 확신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잘한다는 사람, 기도 응답 잘 받는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 응답에 확신부터 가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오, 이런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둥지가 비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남에게 자기 기도 시켜놓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뻐꾸기 신자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은요, 자기 기도 제목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응답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 책망은요, 안타깝게도 보통 많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현실 삶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라는 말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하고 달라진 삶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기도는요, 내가 가장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 기도 둥지에는요, 내가 내 기도의 알을 넣어야 되고 내가 그 기도의 알을 스스로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탕난 기도하는 뻐꾸기 신자가 되지 말고 내 기도 내가 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둘째로 기도에 대해서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도대체 기도란 뭘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이런 고상한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기는 맞는데요. 맞기는 한데요. 그건요, 좀 곤란한 얘기입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러면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건 뭐냐? 그건요 기도의 고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학교에 입학해서 기도학교에 높은 경지로 올라가서 대학생쯤 되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학원 가서 박사과정쯤 되면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 안 하면 죽어 라고 하게 됩니다. 그건 정말 고차원적인 기도 생활의 얘기고요. 이제 기도 생활 막 시작해야 되는 사람에게 그런 것은요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직 안 들어간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상해질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뭐냐?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한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만 했다. 영혼의 호흡만 했다. 기도 안 한 겁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경험하고 구하는 가운데에 영혼의 호흡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놀다가 뭔가 잘 안 되면은요, 쪼르르 달려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는 뭐 해달라고 하지요. 애들이 쪼르르 와가지고 아빠, 엄마 할 때 뭐 애들이 뭐 해주겠다. 애들이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애들이 그냥 아빠, 엄마 하면 뭐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을 구하면 안 되겠지요. 악한 것이 아니라면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량은요. 얼마만큼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없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애들이 아빠 엄마한테는요 뭐 해달라고 할 때 제약이 있습니다. 왜? 능력에 제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약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 못하는데. 아니죠. 기도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왼손은 기도의 손입니다. 오른손은 말씀의 손이고, 기도의 손이 손가락에 왜 5개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손가락 꼽아가면서 기도하라고. 자, 손가락 꼽아봅니다.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첫 자만 땁니다. 창감자, 중간. 기도 잘하려면은요, 냉장고에서 창감자 꺼내서 중간을 딱 쪼개 먹으면 됩니다. 창감자, 중간.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뭐 찬양 감사 자백은 아실 거고요.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간구는 나를 위한 기도.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기도 뭐 별로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내용만 맞추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셋째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목적입니다. 나 이만큼 기도한다. 그래서 어쩌단 말입니까? 백날 천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하나도 못 받는다면 그게 무슨
기도는요, 구하는 것이고, 구하면 받으리니 응답받는 겁니다. 응답 안 받으면요, 아직 그 기도가 불완전한 겁니다. 시원찮은 겁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구했으면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응답해 주십니까? 예,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뒤에 로마서 8장 32절 한번 가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성경을 찾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찾는 속도가 느립니다. 엉뚱한 소리인데요. 세 가지 종류의 이유 때문에 느립니다. 첫째는요, 성경에서 그 성경이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주소를 몰라가지고 신약 찾는데 구약에서 막 뒤지고 있고, 구약 찾아야 되는데 신약에서 막 뒤지고 있고, 주소를 모르면은 성경 빨리 못 찾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경을 하도 안 봐가지고 성경책이 그냥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이 황금 금박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떨어져가지고 이 성경을 제대로 못 찾습니다. 평소에는 잘 못 보는데요, 신방 가서 보면 의외로 그런 분들 제법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성경책 하도 많이 봐가지고 성경책이 좀 너덜너덜해져서 빨리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찢어지지 말라고 보호하기 위해서 살살살살 넘기다 보니까 느리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째 사람입니까? 자, 중간 막간에 이렇게 할 때 다 찾아 놓으셨죠?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응답해 주십니까?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뒤로 가서 에베소서 3장 20절을 한번 보십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에베소서가 나오지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예, 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보너스 얹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보너스 얹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요, 제발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용 많이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애들 장난치잖아요. 반사!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 모함하고 이런 사람, 성경에서는요, 남을 모함하는데 죽일 일로 모함하면 그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럼 무서운 게 성경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때에 90% 채워주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더 넘치도록, 콸콸 넘치도록 주는 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조금 더 뒤로 가서 빌립보서 4장 19절 가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주시는데 풍성한 대로 넘치도록 주시는데 조그만한 잔에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잔에다가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응답을 해주십니까? 이제 앞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로 가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혼자 필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실컷 찾으려 놓고 왜 혼자 읽어? 반만 읽으려고요. 서로 맞출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호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옛날에 쌀 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쌀 사러 가면요, 대박 속에 쌀을 얹어주는데 흔들릴까봐 조심조심 올려가지고는요, 자 같은 거 가져와서 싹 끊잖아요. 그런데 끊으면서 나는 정이 많은 사람이야,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타내기 위해서 한 1cm, 2cm 정도 남겨주잖아요. 쌀 안 사봤나 봐요. 대박으로 살 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주실 때는요, 후이되어서 더 많이 들어가고 꽉꽉 눌러서, 꽉꽉 누르도 안 되면요, 흔들잖아요. 흔들어서 꽉꽉 누르고, 흔들어서 꽉꽉 누르고, 그 다음에요, 넘치도록.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량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분량을 한참 깊이 묵상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던 기도의 건장이라는 제목을 별명을 가진 이엠 바운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언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경험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구절 하나 더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5장 11절로 가보십니다. 이사야 45장 11절 보실 때는 성경책 중간에서 약간 뒤로 가시면 됩니다. 또 성경책 중간으로 가야 된다니까 성경 찬송 합본 중간으로 가시면 또 안 됩니다. 성경책 중간. 성경책 중간은 시편이나 잠언이고요. 그 조금 뒤로 가면은 이사야에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게 명령하려느냐? 문법을 말씀해서 좀 죄송한데요. 이건 문법에서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묻는 것, 질문하는 것, 의문문. 예, 문법적으로요, 이 구절은 의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에서는요, 이것이 또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문장입니다. 의문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명령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명령문으로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판 전에 우리가 썼던 것을 개역 한글판이라고 하거든요.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부탁하라. 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령문. 그러니까 질문으로 보느냐 명령으로 보느냐 정반대처럼 보이는 이 놀라운 것이 이 한 문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이전에는 명령으로 봤고 지금은 질문으로 봅니다. 영어 성경에 상당한 것들도요 질문으로 보고 또 어떤 성경은 명령으로 봅니다. 명령으로 보는 성경 가운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 제가 영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정말 곤란한 겁니다. 그건 보면 안 되고요. 잘못된 단체에서 만든 거고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어떤 단어가 써 있는가 하면 커맨드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커맨드는 명령하라입니다. 명령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내게 부탁하라 돼 있잖아요. 거기에 영어로 그냥 직역하면요 명령하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명령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 장군이 쫄병한테 너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자판기처럼 그렇게 막 부릴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자기 부모님한테 뭐 해달라고 조릅니다. 떼습니다. 조르고 떼서도 안 되면 땅바닥에 막 뒹굴면서 해줘! 해내! 이러잖아요. 해줘! 해내! 이거 해! 뭐죠? 애들이 아빠 엄마한테 명령하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떼쓰고 애쓰면 매달리면서 그렇게 막 통사정해라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나 죽으니까 제발 해줘! 해줘! 애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참된 기도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기도에 의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 속에 있잖아요.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역사는요, 가장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바꾸어 나감으로써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인디애나주 앤더슨시에서 집회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 집회장에 한 2,500명 정도 참석했고요. 그래서 막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난방송이 들립니다. 3.5km 밖에서 토네이도, 해오리 바람이 지금은 그쪽으로 덮쳐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대피하라는 겁니다. 급하게 사람들 막 이렇게 대피를 시키는데 2,500명의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지하 대피소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막 겨우겨우 구겨 넣었더만 4분의 3쯤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4분의 1은요, 어디 피할 것도 없고 해서 그냥 벽 보고 서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대피하는 사이에 존 맥스웰 목사님하고 같이 갔던 기도 동력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존 맥스웰 목사님이 어디 설교하러 가면은 같이 가서 회중석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기도 동력자 7명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하지 않고 남아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걸 보고 반주자에게 반주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드럽게 연주하게 해달라고 해놓고는 목사님도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재난방송이 들려옵니다. 토네이도가 갑자기 북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기도가 바람의 방향을, 그것도 토네이도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던 존 맥스웰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의 힘이 우리와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뜻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멋진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한쪽 모서리 가서는 다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 꼭꼭 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잔치에서 저 구석에서 다 말라 비틀어진 빵 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를 막 즐기고 있는 신자들도 아직은 있습니다. 그 중에 도선 트로트맨이라는 분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시한 분입니다. 도선 트로트맨은 불가능한 일을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이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설교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태국의 방콕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페남사 항공기를 타고 갔는데요. 그 다음에 페남사 항공기를 이제 방콕에서 캘커타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갑자기 취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방콕에서 갑자기 붕 떠버렸습니다. 비행기가 없어졌는데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그래서 트로트맨과 같이 갔던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거는 저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맡아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는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주님께서 해주실 역사에 대해서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항에 다시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홍콩과 마닐라를 경유해서 방콕에 도착한 페남사의 비행기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가려나라고 했더니만은 그 비행기는 그날은 더 이상 운항을 안 한답니다. 왜 안 합니까? 지금 비행기 취소됐으니까 취소된 비행기 대신에 좀 가야 되잖아요. 했더니 항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국제항공협약에 따르면 비행기가 3번 연속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승무원들이 그러면은 너무나 피곤해서 위험해지기 때문에 2번까지만 갈 수 있고요. 한 번은 쉬어야 됩니다. 지금 이 비행기가 2번 비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갑니다. 법이란데 어쩝니까? 그래서 트로트맨과 동료 선교사님이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국제 법규나 어떤 형식적인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이제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오니 주님께서 처리해 주셔서 제때에 캘커타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에 갑자기 방송이 들려옵니다. 페남사 항공기가 인도의 캘커타로 비행을 할 것이니까 탑승하라는 겁니다. 비행기 타봤더니만은요, 딱 4명 탑승했더랍니다. 자기들 둘하고 나머지 2사람. 근데 자기 둘은 시간 꼭 맞춰 가야 되고 나머지 둘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근데 비행기 간다고 하니까 그냥 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도선 트로트맨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려 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트로트맨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에서 30분, 하루에 48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일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에 위해서 뭔가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 우리에게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만큼도, 텔레비전 보는 시간만큼도, 유튜브 보는 시간만큼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큰 일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만드신다.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를 채워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바꿔서 지금부터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바꾸어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 응답의 확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